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하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영적인 삶을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과 또 주일날 직접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 삶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을 갈보리 산에서 체험하셨잖아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수도 없이 그는 보여주셨고 또 일깨워 주셨고 손수 앞서서 직접 모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한 12 제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자고 또 제자들과 함께 전도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이런 다양한 모든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서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땅에는 벌거벗은 자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자들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 이런 율법사들은 613가지의 법을 다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 법을 다 지키고 또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또 이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그들이 1000가지가 넘는 것들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다 벗겨진 자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던 그런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득히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갈보리라는 의미가 뭡니까?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해골보다도 못하게 참혹하게 짓밟히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무시당하고 그의 육신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갈보리산 그 언덕 위에서 그 죽으심은 인류를 향하여 사랑을 보내주신 것이고 평화를
이루게 해 주셨던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망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신과 대적해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시달려서 종교 앞에, 무당과 귀신 앞에, 점쟁이 앞에 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학교에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 석박사를 마친 이런 사람들도 우상 앞에 꼼짝없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흑암 혼돈 공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거기에는 참 만족도, 참 행복도, 참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 마음 문제로 연결되어져 가면서 우리의 인간의 삶은 너무나 참혹하게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벗은 자들의 철저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 순서대로 망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가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벗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덧입는다는 말이 뭐예요? 은혜를 입는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얻었잖아요. 십자가의 그 축복,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짜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아침에도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가 들어올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공기를 우리는 공짜로 마시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발전해서 이 산소를 모아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먹는 물, 이제는 이것 하나님이 전부 다 공짜로 선물로 줬는데 이게 장사꾼의 손에 들려져 가지고 이제는 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세상들. 어떻게 해서 이 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그만큼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깨끗한 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받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공기나 물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잖아요. 공짜로 주신 것들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닫고 정말 언약의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의 축복 속에서 예배당의 축복, 교회당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어야 되는데 생명의 삼킨 바 되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나는. 텃밭을 놔두고 거기에 씨를 뿌리면, 모종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그 순간에는 사망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망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15장에 아니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우리의 삶에 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이 정복됐어요. 원수를 다 이기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어둠을 해치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그 사단의 철저한 권세를 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안에 사망은 삼킴받았다. 우리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말미암아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주의 교회를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표적으로 존 워나 메이커의 13살 때의 그 8세트짜리를 가지고 교회 입구에 비만 오면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발이 빠지고 진흙탕이 되는 그 교회 입구를 아름답게 가꾸겠다고 자기가 8세트 벌어가지고 자기도 생활해야 되니까 그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벽돌 한 장씩을 깔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약 2년 동안이면 내가 다 깔 수 있겠다. 그 어린 소녀가 하는 그 마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어린 소녀의 그 작은 손길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잔 워나 메이커가 어른들도 생각지 못한, 어른들도 하지 않는 교회 입구를 아름답게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잔 워나 메이커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해달라고. 그런데 이 소식을 주일날 성도들에게 잔 워나 메이커의 그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른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어른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교회 입구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다시 리볼링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통해서 훗날에는 교회를 다시 짓게 되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을 사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잔 워나 메이커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가 점원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나중에는 백화점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사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어서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창세기 3장의 저주, 개인의 가문의 가족들에게 흐르는 이 저주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거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생명을 건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에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진짜 동의 없이, 야망 없이 올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야 그게 전도자요, 그게 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것이 뭐예요?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오셨기에, 또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시면 성령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가셨기 때문에, 가시면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성부와의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언약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계약이 체결됐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축복이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습니까? 이 성령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을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 축복을 이 새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대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진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기뻐하기,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전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펼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인생에 60년을 지나왔어. 지나온 60년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사고를 여러 번 당했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은 적도 있고요. 때로는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죽으려고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집을 가출해서 방한 적도 있고, 오만 가지의 그 삶이 제 삶의 파노라처럼 지나고, 그런 세월을 60년 살아왔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날마다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하셨고
여호와 리시 나파로 치유하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그게 역사의 한 순간에 삶으로 여러분 앞에 증거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 남은 생에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 기쁨에 여러분 일생을 올인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70년이요. 건강하게 살아도 80년입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면 갈 것인지 분명한 삶의 결단과 이유가 발견되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자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당을 위해서 기쁘게 살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며 지금도 살아선다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의 말씀 그대로